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졸지 맙시다. 다 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주기적으로 세 분이 졸아요. 네. 제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세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살 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네, 모세의 부모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아버지인 아므람을 얘기하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장가들었고 아들을 낳았다. 성경에 필요 없는 말이 있을까요?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인 얘기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나 막상 가만히 보면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섭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모르고 있어요. 그죠?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툭 쳐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과연 그런 이해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세운 정의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될까요? 그렇진 못하겠죠. 우리가 읽을 땐 그냥 쉽게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쭉 이야기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 섭리대로 산다. 일단 이 말씀대로 보자면은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산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안 산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 이건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과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바른 신앙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리라는 자체는요, 섭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의 일을 돌보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의 피조물들을. 일단은 우리 인간이지만 인간뿐이 아니죠. 짐승들도, 하늘에 있는 새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돌봐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누가 돌본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본다 했어요. 하늘의 새는 또 누가 돌본다 그랬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섭리예요. 그럼 프라비던스라는데 성경에는요, 섭리란 용어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을 뿐이에요.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섭리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섭리라는 용어를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 속에 이 섭리는, 영어는 guidance and care라 그래요. guidance는 인도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리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리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드하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가이던스의 또 다른 말은 지휘하다는 말이 있어요. 지휘하다. 지휘하는 것은 방향을, 디렉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런 일을 하라라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케어가 있어. 케어는 돌보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거, 케어하는 거죠.
먹을 걸 주는 것, 응아를 냈으면 응아를 치워주는 것. 그 속에는 보호함도 있고 채우심도 있고 먹이심도 있어요. 케어하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면 너희들이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모르시느니라? 그게 뭘까요? 케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 필요한데 내가 왜 안 공급해 주겠느냐?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그분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즉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 내가 내 재능을 가꾸고 이런저런 하다못해 자격증을 갖춘 뒤에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인생을 끌어가는 게 내 인생이지. 근데 신앙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하나님의 디렉션이 있구나. 보호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믿는 게 무엇이라고요? 섭리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 올바른 신앙일까요? 올바른 신앙일 수가 없어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입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입니까? 그럼 그분이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개입하셔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이 제국들이 우연스럽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섭리가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인간의 타락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이 이미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를 끌어오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은 어떨까요? 신앙 안에 진짜 들어오고 나면은 내가 태어나고 죽고 살고 죽는 모든 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섭리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깨달았다는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산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은혜였구나.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섭리하셨구나요. 섭리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남아있는 나머지 인생, 오늘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간혹 우리가 또 얘기하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주여 주여라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는 섭리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여전히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신앙 위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좌표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표 찍은 이 시간 속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저 산 위에 있는 나무처럼 하늘을 나는 저 새처럼 나도 당신의 가이던스, 인도하심 속에 당신의 케어하심 속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서 늘상 무엇인가 삐그덕거려요. 고생은 많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애써서 버는데 내가 애쓰는 그 자체가 별 의미도 없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쓰는 건 없고 어디로 다 날아가요. 인생이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왠지 알아요? 내가 섭리신앙 속에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태어난 게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살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과거 속에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게 동의되는 부분들이 계신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건 누가 오게 하신 걸까요? 그게 섭리신앙이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날,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할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했지만 그 구원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 베풀고 손 놓고 네가 알아서 살고 네가 인생의 주인인데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선한 은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 만들어 놓은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오늘도 일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나고 계획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돈들, 이 모든 건 끊임없이 그분이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바로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가 태어남,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를 명확하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잘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좀 깁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성경에 한 사람의 태어남과 그 태어남의 과정을 이렇게까지 많은 구절에 해당되어서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어떻게? 죽여버려라. 그러니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갈대 사이에다 그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줄쳐놨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세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데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그 궁에? 공주인데? 근데 이날 나 그냥 여기서 목욕할게. 그럼 모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봐요. 갈대 사이에 부모가 왜 놓았을까요? 왜 놓았을까요?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요. 왜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놓으면 죽이니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보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이에 놓고 눈에 띄지 않도록. 물에는 못 띄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을 물에다가 휙 가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사이 숨겨놨는데 하필 마치 우리가 보물 무슨 뭐 이렇게 찾듯이 이거를 누구 눈에 띄웠어요? 바로의 딸의 눈에 띄웠어요. 이 공주의 눈에 띄지 않았다라면 모세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서 갈대상자를 가져왔는데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안 울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누가 아이를 툭 쳐서 울게 했을까요? 하나님. 근데 불쌍히 여겨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구나. 알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죽이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했는데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가져요. 얘 봐라. 이 아이 이러다가 어떻게 하지? 하필 왜 여기에 있을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을 가져요. 누이가 보고 있어요. 미리암이 딱 보고 있는데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바로의 딸이 가라 그래요. 데리고 오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의 딸이 아니다. 다시 그 자리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놨으면 모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 그래요. 근데 보는데 데리고 오는데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젖을 먹이, 이 젖을 먹이는 이 아이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모세의 엄마예요. 요게벳. 이걸 공주가 몰랐을까요? 최소한 여러분들 공주라 생각해보세요. 유모가 왔어요. 물어보지 않을까? 이름은 뭐고 어디에 살며 어떻게 젖이 있게 되는지 물어보지 않을까요? 아이를 베지도 않은 여인이 젖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희는 아이를 낳았느냐? 여러 가지 얘기했죠. 얘기하다 보니 막상 이 아이의 엄마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요게벳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를 위하여 키면 이 아이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는 살릴 수 있어요. 아이가 자라가도 군사들이 오더라도 공주의 명령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못 죽여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 그래요. 근데 뭐까지 줘요? 돈까지 줘요. 아이를 죽일 뻔했는데 돈까지 줘요. 내 아이 못 죽여서 거기다 놨는데 바로의 공주가 나한테 돈까지 주면서 네 젖 먹이고 네 아이 키워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갔는데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엄마 아빠가 지은 게 아니에요. 공주가 지었어요. 모세라 그래라. 왜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가정에서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우리가 아는 모세라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건축사가 설계하여 어디에 무엇을 만들고 몇 센치하고 몇 미리에 될지 명확하게 기록하듯이 치밀하게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섭리다 이거예요. 이게 섭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산다라는 것. 섭리 신앙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바로의 공주가 나온 게? 세상은 얘기해. 하필 그때 공주가 와서. 하필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불쌍히 여기고 하필 그 아이한테만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다른 유모도 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아이의 엄마가 와가지고. 하필 이 아이가 이 공주의 아들이 되어졌어. 이게 전부 하필일까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즉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 신앙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섭리 가운데 산다는 게 뭔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100% 가져야 될 것,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네, 여기 아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이세벨을 통해서 수많은 산당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시고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1000명 가까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 대한 골치 아픔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아람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이 표현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왕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거 솔기를 맞췄는데 솔기가 어디냐면요. 그 당시에 갑옷은 이 심장과 이 늑간, 이 갈비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는 쇠로 돼 있어요. 그런데 허리까지 쇠로 하면 허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래서 허리는 가죽을 대요. 그리고 이 갑옷 사이에 여기다가 쇠 조각들을 이렇게 늘여놔요. 솔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가죽과 위에 쇠로 되어져 있는 위에 갑옷 사이예요. 솔기는 우리의 어떤 그 몸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기는 바로 갑옷 사이라는 얘기예요. 우연히 한 병사가 지금 사실 전쟁에 아합왕은 왕이 아닌 척 변장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변장하고서 아무 생각도 없이 죽어라 하고 쐈는데 딱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여기가 딱 심장이 아니니까 우리가 배에 칼 찔리면 바로 죽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딱 찔렸는데 희한하죠? 이날 정쟁이 맹렬해서 도망가질 못해요. 치료받을 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여기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이 피 흘린 채로 계속 막는 거예요. 뭐가 계속 흐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가 흘러 고였더라. 피 흘러 죽어요. 이게 아합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누가 옆에서 보다가 하필이면 저 나쁜 놈이 활을 쏴가지고 우리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내용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일까요? 우리는 항상 가정을 해요. 내가 이 집안에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공부를 좀 잘했더라면,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이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그때 이 자식을 베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 직장에 가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보따리 싸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신앙 안에 들어오고 나면 깨닫는 건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요나서 1장 12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이 악독한 백성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악독한 백성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싫어요. 그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처음엔 순풍에 돛단 듯이 가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요. 근데 이 폭풍 속에서 요나가 하는 말이 나 때문인 줄 알노라. 누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져요. 집어던졌더니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무엇을 예비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그죠?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 하다못해 오늘 운전하다가 재수없이 누가 와서 받았어요. 우연일까요? 그것도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병원에 갔는데 빨리 입원하십시오. 3개월 남았습니다. 우연일까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왜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여러분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하면서 껄껄껄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말 껄껄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남자를 만나게 한 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벌써 표정이 바뀌는 분이 한 2분 계신데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필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잘 살았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김태희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섭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일어난 모든 것들은 결단코 우연이 없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가는 장면이죠.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생각하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취급을 안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했을 때 이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결국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잡족이 생겼다 생각해요. 그들 입장에서는 잡족이 돼요. 피가 혼탁하게 됐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갈 때는요,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그리고 갈릴리로 가요. 유대를 지나가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나는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 그곳에 가서 만난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는. 그 여인을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여인도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와서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의아했던 거예요. 이 동네에 온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니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종의 그 인종적인 아니면은 핏줄적인 편견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연은 없다라는 것.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늘상 자기가 만드는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의 실패, 잘못된 만남,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됐어.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한 섭리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우연이 없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냥 누군가가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았다. 일종 결혼했다 이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이만 준수할까요? 준수하다는 게, 이 낳은 지 석 달도 안 된 애가, 와, 얘는 진짜 눈, 코, 입이 뚜렷하네. 이런 애가 어디 있을까? 그런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집사람이 인이 처음 났을 때, 이쁘다 그럴 때 뭐가 이쁘냐? 그냥 떡두꺼비 같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생긴지 모르겠다. 뭐 지금도 여전히 전 그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집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니 왜 자기 애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요. 근데 그 애들 쭉 눕힌 신생아치를 놓고 막상 찾아가서 누가 내 애인지 여러분 압니까? 이름표 없으면? 쟤는 똥 나 닮았어. 얘한테 막 갑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이름표가 있으니까 내 아이다 그러고 이렇게 이쁘다 그러죠. 거의 8, 90%다 어때요? 똑같아요. 제 눈에는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다 비슷해요. 처음에 막 이러고 나오잖아. 어디가 예뻐요? 생명이 귀한 거지 외모를 보고 예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여기는 준수하대요. 제가 좀 찼었나는 모르겠지만 준수하대요.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네? 갖다 버릴까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극히 어떤 일일까요? 평범한 일이에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큼직한 것만 생각해요. 대단한 것. 크게 봉사하고 크게 교회 짓고 크게 헌금하고 뭐 대단한 데 가서 막 직함을 받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평범한 삶의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뻐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고 평범한 데에서 시작해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건 뭐냐면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평범한 일, 어디에 최선 다하면 될까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시작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부라면은 아내의 역할, 어머니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 살림을 돌보고 청소를 해주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의, 즉 섭리 신앙의 이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최고의 적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게으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게으름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이라고 하는 섭리를 준비하겠는데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일밖에 쓸 수 없어요. 이 가정의 아내로서 세워주고 어머니로서 세워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에, 이 회사에 최소한 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있는 일이에요. 섭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평범한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에서 섭리가 이루어져요. 큰 게 아니에요. 연봉이 많은 대로 옮기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 속에 최소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디딤돌 내지 벽돌을 하나씩 쌓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에서 석 달 동안 숨기지 않고 바로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주의 만남이 없었겠죠. 두 사람이 난 너 실록으로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 또한 없겠죠. 여러분이 평범한 작은 일에 최선 다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욕심으로 내가 연봉이 작아서 조금만 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필요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섭리 신앙이에요. 룻기서를 볼게요.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나오미가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피신해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룻이라는 여인과 함께 또 다른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요. 한 며느리는 그냥 모압 땅에 남고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찾아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모압 땅 갈 때 다 팔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작해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먹을 게 없으니 룻이 뭐라 하냐면요, 내가 나가서 무엇이라도 줍겠다고요? 이삭을 줍겠다고요. 성경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추수하는 자들은 이삭을 다 베지 말라 그래요.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적당히 베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밑에 떨어뜨려 두게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추수하는 데 가면은 이삭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걸 떨어진 걸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자, 이 가정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히 할 수 있는 것, 이삭 주우러 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줍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냐면요, 이 평범한 만남이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져요. 이 둘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낳을 때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조사할 때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죠.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인데 왜 베들레헴일까요? 여기 시작은 바로 나옴이에요. 이 동네 보아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우연이라 그러지만 우연히 만나게 했을까? 여기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룻이 와가지고 내가 모압 살 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창피해서 이러려고 내가 이곳에 온 줄 압니까? 이삭 줍기를 포기했다면 이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벌어들인 결과만 생각해요. 여러분, 연봉이 작아도 있는 위치에 최선 다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남편이 자기가 먹을 물도 물 좀 떠봐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죠? 떠다 주세요. 그냥 배고프다면 밥 해주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싸우지 마세요. 왜 손이 없겠어요? 발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 싫대요. 그 평범함이 내가 순종할 때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의 최대적은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분들 여럿 있어요. 게을러 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밤 막 새벽 1시고 2시고 유튜브나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은 그냥 다 내던지고 눈 감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직장에 나가서 자기 실리적으로 자기 것만 살짝 하고 남의 것 모른 척하고 사람들 다 알아요. 최선 다하십시오.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또 한 군데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근데 그날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골리앗탄을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사울이 야, 뭐 몸도 작고 무장도 안 된 네가 무슨 싸움을 하려고 그래.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다. 이게 뭘까요? 자기의 평범한 양치기 일에 뭐 한 걸까요? 최선을 다했어요. 소년일 때 이렇게 사자나 곰이 하면 가장 쉬운 건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양을 먹든지 말든지. 누구부터 살고 보자? 나부터 살고 보자. 그랬더라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양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무서움을 무릅쓰고 사자하고도 싸운 거예요. 곰하고도 싸운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양 지키기 위한, 양치기는 양 지키는 거잖아요. 뭐 한 걸까요? 최선을 다했어요. 무엇을 걸고 최선 다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 다한 거예요. 그랬기에 골리앗하고도 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극히 다윗이 말한 거 보면요, 이건 평범했다 이거예요. 양치기로서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역사는요, 큼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큼직한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평범한 데서 당신이 일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눈을 크게 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해야 될 것, 만나는 사람, 내 책임, 무엇을 이겨내라? 게으르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얘기합시다. 게으르지 마세요.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최선 다하세요. 게으른 게 내 꿈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에겐 섭리가 없어요. 먹고 노는 게 인생의 꿈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으면 열심히 다해야 돼요. 아버지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어머니 역할, 최선 다해야 돼요. 신약에 있는 부분을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밤새도록 물을 위에서 고기 잡느라고 온몸이 추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한마디 더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 고기 잡아.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것만 보면 할 것 같죠?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 듣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극히 평범한 일에 최선 다한 거예요. 몸은 피곤해요. 새벽이니 눈에 졸음도 와요. 먹은 게 없으니 배도 고파요. 어부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한번 그물질 해봐라. 아유, 이 인간이 뭘 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바꿔놔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일로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시간. 평범한 데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허황된 드라마틱한 것을 꿈꾸지 마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한평생을 드라마틱한 늘 상상 속에만 자기 인생을,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안 돼. 내 그릇이 여기에 이 직장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내 사업을 할까? 그럼 다 말아먹고. 아내가 바짓가랑 붙잡고 제발 사업 좀 하지 마. 아니야. 나는 이걸 꼭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믿어봐. 또 말아먹고. 이제는 아버지 돈까지 다 쓰고. 그리고 또 나가죠. 난 안 돼. 그러고는 60이도 70대래요. 그 자녀한테 말합니다. 나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그럼 도대체 뭐예요? 한평생 허황된 자기 꿈 속에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 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그물을 내릴 때 자기가 이렇게 성경의 귀한 인물로 기록이 될 줄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기록이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 다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누군가가 난 이 일하고는 안 맞아. 나는 이렇게, 그럼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두 번째는 바로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게으름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해요. 잠언서에 얘기해요. 게으른 자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요, 바람이 오면 바람 불어서 씨를 안 뿌린대요. 게으른 자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추수 안 한대.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게으른 자는 늘상 시간을 허비해요. 배짱이죠. 막상 추운 겨울이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막상 배짱이는 누구 탓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 탓을 해요. 왜 열심히 일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고생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은혜를 열심히 채우세요. 그 사람 목까지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가능한 몫을 나누려면 게으르지 말고 평범한 일상에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섭리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평범한 일상에 최선 다하는데 불편해요. 세 번째는요,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여라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놔요. 왜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으니, 더 숨길 수 없는 건 아이의 울음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자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내놓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 순간 자식을 강해 버려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아이는 크게 될 거야. 내 아이는 내가 꼭 숨겨서라도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임당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불편하면 어떤 생각 가지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해요. 화려한 것만, 연봉이 날로 날로 좋아지는 것만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할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편한 현실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 저희 교신 분들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바로 이 기복이에요. 그 기복 좀 버리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어가는 사이에 우리의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 안에서 못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남들 모르는 참 마음 아픈 어떤 수고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랑 다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기도해 봤더니 빨리 끝내래. 이건 도대체 자기 마음의 욕망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 안에서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섭리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은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뭘로 팔리죠? 총으로 팔려요. 그걸 놓고 막 신경외과 갈 정도로 막 정신병에 걸립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39장 21절도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네,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뭘까요? 노예예요.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이 노예가 됐어요. 그럼 억울해서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대로 일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우리 집 애를 다 봐라.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해를 받아요. 그리고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고 내가 정말로 한 번은 참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 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있는 일은 네가 다 봐라.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예, 왕 바로 밑에 총리까지요.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해요. 네 위에는 나밖에 없다. 이게 요셉의 위치였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섭리신앙의 가장 어떻게 뭐라면 우리들의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몸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먼저 불편함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걸 보고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요. 그분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가셔요. 바울은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바꿔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정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좀 설교 길어지지만 그 가정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봐야 될지 미리 훈련한 거예요. 내면을 다스리고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이 있었을 때 총리의 자리에서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이 됐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요? 병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건 죄악일까요? 악한 거고? 실패의 자리가 무조건 사탄이 갖다 준 겁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 붙여준 건 그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결국 바벨론에 넘기기로 결정하셔요.
그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나라를 지금 바벨론에 넘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건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지금 당장은 나라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이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들 속에 있는 쓴물을 버리고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결국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 보고 알아요.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못해요. 섭리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막 부르짖어. 제발 안 되게. 자기가 이것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무엇을 끄집어내야 될지, 어떤 게 깨져야 될지는 생각 안 하고 현실의 불편함만,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부정만 하는 것으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섭리 신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분명하게 한 말이 있어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복도 받았으니 무엇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로 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것은, 웅진 형제님, 이건 모두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의 무엇이다? 도구예요. 도구예요. 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때 생각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 그래, 내가 좀 더 깨지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 질병을 통해 내 교만을 깨트리시는구나. 아,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는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래요. 그러고는 이 불편한 현실을 자기가 바꾸기 위해서 자꾸 보따리만 써요. 아니면 자기의 계획으로 자꾸 이것을 바꾸려고 막 애만 써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늪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피하면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이십시오. 그 불편한 현실을.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좀 더 정결해지는 자신을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를 갈대 사이에 뒀어요. 미리암이 가서 보고 있어요. 이 본다는 의미 속에는 인간이 할 건 다 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일하심을 기다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공주가 내려와요? 갈대를 보고 열어요? 그리고 애가 울어요. 자기 동생이죠, 모세가. 그리고는 이 미리암이 기뻐서 그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이 누이 미리암이 이 모세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 됐어, 그리고 엄마가 시켜도 나 몰라 그러고 그냥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 일 없어요 여기. 그런데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라고 하는데 얘 기쁨만으로 달려가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마침내 그 유모가 누구예요? 미리암을 치면 자기 엄마예요. 엄마 빨리 가. 지금 바로의 딸이 왔는데 우리 애를 붙잡고 지금 유모 찾고 있어. 젖을 먹여야 된대. 엄마 빨리 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딸이 그래요. 젖을 나를 위해서 먹여라. 내 돈도 줄게. 뭘까요?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건 이 기다림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조금 전에 세 번째 보면은 불편한 현실이잖아요. 이 불편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색깔이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쉽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길어요.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평범한 일상을 다했어요. 근데 언제 이 남편이 예수를 믿을지, 언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다가 한번 저 하늘의 별을 세봐라. 어떻게 셉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우리 같으면 도대체 뭘 보고 믿으라고. 자식이 없잖아요. 이전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종 엘리에스를 놓고 이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얻을 때까지 아브람 부르시고 100세 때 얻었으니 아브람이 몇 년을 기다린 걸까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의로 여기셨대요. 즉 하나님 앞에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못 기다려요. 당장 자기 눈에 뭔가 펼쳐져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같이 말씀 나누었던 노아. 방주 만들어라. 최소한 몇 년이라 그랬어요? 70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의 인생 치면 인생 다 가는 거죠. 한 20살부터 만들어서 90살까지 뚝딱뚝딱 하다 이거 비도 안 오고 결국 끝나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70년이 괜찮은 세월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7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뒤에 몇 년을 더 있었습니까? 40년이요.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랬어요. 금방 될 것 같았죠? 아니에요.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17년 있었어요. 금방 바울이 갈게요 막 한 게 아니에요. 17년 동안 준비됐어요. 그럼 우리는 왜 전부 이렇게 될까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보세요. 내가 뭐가 깨져야 되는지, 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있게 했을까? 교만하지 않은가? 여전히 돈 좋아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1순위가 되지 않고 나는 무엇이 1순위일까? 그분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 생각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다려라. 그건 끝날 거야. 그게 70년이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응하리라. 70년. 어쨌든 70년이었지만 응했어요? 안 응했어요? 응했어요.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과 같은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한 게 70년이었어요. 우리는 한두 달 만에 좋은 사람 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은혜 받고 한 달 뒤에 이제는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웃기고 있네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깨지냐? 안 깨져요. 게으름 하나가 금방 없어집니까? 교만이란 옷이 쉽게 벗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만든, 새로 만든 갑옷보다 단단한 게 교만이에요. 안 깨져요. 여러분 깨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 받기 위해서 넌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 입장에선 언제 그 성령이 임할지,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땐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기다림으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했을 때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서 불과 같은, 그리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다림이 없었으면 그런 일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그래, 언제 이게 끝날까요? 여러분 깨지면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안 깨져서 그래요. 언제일까? 그건 그분의 때에 있어요. 믿음은 그때를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죽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내가 평범한데, 그리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나를 하나씩 하나씩 정결케 만드는 과정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섭리의 목적은 우리를 부자 만드는 걸까요?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걸까요? 대단한 머리의 권력자가 되기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섭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웅진 형제님? 딸에게로 데려가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웅진 형제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어요. 건진 이유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였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막상 가나안은 못 가고 모세는 죽잖아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신 건 한 가지예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었다고. 나중에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요셉은 자신의 억울했던 과거가 기근해서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날 팔아서 내가 불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섭리였습니다. 나중에 기근 가운데 자신의 족속들만 삽니까? 아니요. 그 애굽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결국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당신의 섭리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고백이 돼요. 그리고 똑같아요. 왜 섭리신앙이 중요하냐? 이걸 통해 부자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구원의 문제예요. 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귀할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십자가는 왜 중요할까요? 그 죄를 대속해 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겠는지라?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나가서 물병을 던져주고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4장 40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 그랬잖아요. 그 여인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 이게 섭리예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이신 줄 믿었다. 뭡니까? 그분의 섭리하시면 그곳에 가신 이유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왜 나로 하여금 이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통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현실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느냐? 마침내 이를 통해 내 교만이 깨어지며 하나님께 구원받을 존재로 만들어져 가기 위함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은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 은혜의 내용은 웅진 형제님, 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대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뭐 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내가 오늘 믿었어요. 근데 기복은 뭡니까? 구원은 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 이쪽에다가 부자, 만사 형통, 복권 사고, 주식하고, 이건저런 삶의 편안함만 추구하고 좋은 열매만 하나님 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로 하여금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있게 하고 기다리게 하신 목적은 나를 마침내 구원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의 포로까지 집어넣어요?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시게 한 목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목적이에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간섭하십니까? 그럼 답은 하나예요. 너 살리려고. 너 살리려고. 왜 나한테 질병 줬습니까? 너 살리려고. 왜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그거 아니면 깨지는지. 너 살리려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과정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는 것.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누가 허락하신 아내일까요? 미워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누가 허락했을까요? 소리가 작아지시네.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내 자식은 누가 허락했을까요? 내가 일하는 일터는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누구를 살리기 원하심이었을까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부자가 목적입니까?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향해서 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하찮은, 우리가 인간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이 한 마리도 2마리도 우연이 없잖아요.
뚝 떨어졌는데 제가 기운이 떨어졌나?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위는 절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누구하고 절대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사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적은 무엇이다? 게으름이요, 게으름이요. 게으른 사람은요, 허벅지를 칼로 치서라도 이겨내세요. 부지런히 사십시오. 아우, 막 흥분되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사세요. 부지런하게 좀. 누워가지고 막 12시 되면, 아우, 이제 머리 좀 감아볼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애들은 밥 달라는데 네가 알아서 먹어. 이게 도대체 엄마입니까? 아버지 일 안 하고 자기 혼자 시컷 돈 쓰고는 왜 먹을 게 없어? 이게 아버지예요, 도대체?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세 번째,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자신을 자꾸 뭐랄까요? 환상 속에 놓지 마. 나는 여기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뭐 할 거예요, 뭐. 아부다비 가세요, 저기. 거기 가서 왕자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내 능력은 이 회사에서 답답해서 안 돼. 사업을 할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라? 일하심을 기다려요. 참고 견디세요. 그 기다림 속에 내가 깨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어느 날 하나님 일하셔요.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온유해지고 다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당신 영광 받으소서. 그 과정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욕심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그러고 나면 남는 건 목적 하나예요. 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야지 그러고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섭리 가운데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